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저는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덴버만 춥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오싹한 추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비가 하루 종일 오면서 제가 31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유학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온 교회가 오렌지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뭐 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생각나고 기억나는 그 교회인데, 처음 이제 오렌지 한인교회를 소개받고 교회를 오는데 그때가 아마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꼭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조금 오는 비가 아니고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유학 벌써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부터 와서 새 차 샀습니까? 저 중고차 샀거든요. 그것도 뭐 처음에 뭔 줄 알고 삽니까? 그냥 소개받아가지고 샀는데 포드 토로스입니다. 벌써 이 얘기하면 뭔지 아실 거야. 그게 그 차가 어떤 차인지 그 당시에. 뭐 차를 딱 처음 탈 때는 이건 뭐 한국에서 회장이 타는 차 같아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미국 오니까 이런 차도 타는구나 싶었는데 불과 한 주, 두 주도 되지 않아서 교회를 가려고 시동을 켜는데 비가 오니까 와이퍼를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고 이게 와이퍼가 안 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가든 그러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교회까지 오나 얼마나 고민됐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예배를 빠져야 되나? 아니, 목사가 지금 목사 더 잘하려고 공부하러 왔는데 예배를 빠질 수는 없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처음 가는 날인데 하나님 무슨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야지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한번 해보자. 차 유리에다가 왁스를 발랐습니다. 그냥 해본, 전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해본 거예요. 그냥 뭔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왁스를 발랐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집사람하고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꼭 홍해가 갈라지는 이 경험. 그러니까 비가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유리로. 그런데 이게 모이질 않고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왁스에 의해서 이 물기가 옆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는 동안에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했는지. 그렇게 온 교회가 오렌지 한인교회입니다. 이렇게 쉽게 온 교회가 아닙니다.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벌써 31년이 됐네요. 그게. 그리고는 지금 덴버 가서 목사님 소개한 대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덴버에서 우리 정유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오렌지 한인교회 모교회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아주 반가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모셨고요. 정말 달란트가 아주 풍부한 목사님이십니다. 은혜가 넘치고 오렌지 한인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죠.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한 번 더 하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인사만 했는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인사 한마디 했는데 우리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납니다. 환해집니다. 빛이 보입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집니다. 활력이 넘치고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인사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얼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우리 가끔 그냥 뜻없이 얼굴만 보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인사를 받으면 내가 아프지 않아요. 별 문제도 없어요. 근데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거울 봅니다. 정말 내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가? 사람은 얼굴빛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얼굴 보면 금방 압니다.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도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죠. 우리 돌 씹은 표정 한다고.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람의 얼굴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 얼굴의 근육이 8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무려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얼굴 표정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똑같은 사람 얼굴인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뭐 5만 가지 표정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우리 그런 말 하긴 하는데 사실은 웃는 거 아니거든요. 동물들은 이 표정이 그들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몇 가지 표정밖에 없어요. 주로 화나는 표정, 뭐를 공격하고 잡으려는 표정. 이거 외에는 사실 좋아하는 것도 얼굴에 표시 안 나고요. 강아지는 뭐 보면 알죠? 꼬리치는 거. 꼬리치는 거. 저도 아이들 때문에 개를 키워봤는데요. 그냥 저만 들어가면 제 옆에서 팔랑 이렇게 눕는 거.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를 보인다는 게 완전히 항복 표시거든요. 내가 당신이 좋으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그냥 배를 드러내놓고 눕는 겁니다. 이게 얼굴에 사람은 이게 다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는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고픈 표정 잘 모릅니다. 사실 사람만이 이런 표정을 정말 지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들이 이 얼굴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한문에 얼굴이라는 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얼굴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굴 면자를 씁니다. 저서 면상을 보라고. 이게 얼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우리 순수 말에는 이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얼 빠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이라는 게 정신,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꼴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굴이 사실은 꼴이었어요. 꼴. 그러니까 얼꼴이죠. 워낙은. 근데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른 모 꼴, 마른 모 모양의 형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자를 만나 가지고 이게 순화가 돼 버립니다. 말이.
편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얼굴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합쳐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영혼의 모양, 영혼의 형태. 이게 바로 우리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래도 거의 똑같습니다. 얼이라는 의미는 똑같고요. 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굴속 이러잖아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통로. 그러니까 두 가지 유래가 전부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얼굴은 뭐라고요? 영혼의 모양.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곳, 우리의 정신,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곳, 그게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을까? 빛이 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머문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 40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주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40일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성경이 굳이 요거를 구분해 갖고 40주야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은요, 40일 동안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저 산 아래 두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그 단둘이 40주야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성지순례객이 좀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성지순례가 중단이 최근까지 됐었어요. 지금도 여행사를 통해서는 잘 못 갑니다. 책임 안 지려고. 개인들은 갈 수 있어요. 좀 아쉬운데 그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지금도 기억 많이 남는 게 시내산 등정입니다. 시내산을 가려면은 시내산 그 중턱까지 이제 차로 다 올라갑니다. 거기 이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묵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낙타꾼들이 낙타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불입니다. 그래서 20불 내고 타면 그 사람은 낙타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한번 모세가 올라갔던 거 경험해 보자 그러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 2시에 올라가느냐? 시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제 저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그 광경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모세가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목사님들이 한 40여 분이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한 1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같이 갔던 그 외국인 많은 그 순례객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그걸 쳐다보고 또 박수를 치고 하는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 그것이 거기서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내산 정상에서 1시간을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얼마 동안? 40일 밤낮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뭐도 먹지 않았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금식기도 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금식기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금식기도 하러 갔다면은 옷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춥거든요, 그 위가. 그 위가 7,000피트가 넘습니다. 7,500피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고 아주 추운 곳입니다. 모든 준비를 갖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2 돌판만 들고 올라갔단 말이죠. 금식기도 하러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고 10계명 다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그게 40일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갔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매점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파는 줄 알아요? 컵라면. 컵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추운데 산에서 먹는 컵라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중에는 이제 등산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낙타가 값이 싸져요. 왜냐하면 낙타가 거기 올라갔다 다 기다리거든요, 우리를. 근데 낙타에 사람을 못 태워 갖고 가면은 그날 공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불로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버텨요. 안 타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값이 또 떨어져. 5불까지 떨어져. 그럼 나중에 5불 주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컵라면 갖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먹을 거 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너무 감동스러우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광풍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몬테나주의 이 베노크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금광을 찾으러 다 험한 산과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다 준비하고 식량을 싸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인디안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건을 빼앗깁니다. 식량도 빼앗겼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채 이제는 더 이상 금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진맥진한 채 마치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물어 봤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 안에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변에 흩어져서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완전 금밭입니다. 배고픈 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장비 떨어진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금 줍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이 리더가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간 다 죽는다. 여기를 잘 숨겨두고 우리가 집으로 다시 일단 돌아가자. 돌아가서 장비도 준비하고 옷도 더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자. 그 대신 한 가지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겠어요? 절대 말하지 않기.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 심지어 누구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이게 안 지켜질 약속이지만은요, 그래도 절대 말하지 않기. 왜냐하면 다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발설하는 자는 목숨을 내놓기로 그렇게 서약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돌아온 이 사람들이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얼굴이 어땠겠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광채가 나죠. 아니 지금 배가 고프겠어요? 아니 금이 쌓여 있는데 지금 저기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전에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신경질 내고 화내고 했던 사람들이 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웃고 지나가고 애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주는지 와이프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허허 웃고 말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약속한 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이에요. 모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동네 사람 다 따라왔어요. 깜짝 놀랐죠. 남자들이 누가 발설했냐 이거 아무도 발설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의 얼굴에 너무도 놀라운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가족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뭘 알아서 쫓아온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와이프가 따라서 오게 됐고 아이들이 같이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은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서도 여러분 이런 빛이 나타난다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말입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40일을 같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겠습니까? 지금 잠자는 게 그게 문제겠습니까?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는 금도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해도 늘 웃고 얼굴이 환한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요. 왜? 같이 일하면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성가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묻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런데도 말도 안 하면서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옆에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로 비즈니스 하시면 장사가 되겠어요? 손님이 오다가도 말지요. 친구도 겨우들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도 사실 이 얼굴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흩어지게 되고 이게 사람의 얼굴빛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얼굴이 참 좋다 이런 인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공회는 재판장을 말합니다. 율법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 이미 정해졌습니다. 곧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손에 전부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재판장이 사형,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돌을 들어서 전부 다 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구절 다시 한번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다 all 이겁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상 밖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스데반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해도 되는 거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누구를 욕했냐고.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냐고.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 여러분,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그 얼굴에 빛이 날까? 얼굴이 험악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저렇게 빛이 날까?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여러분, 이 비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은 재판장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보지 않습니다. 사형. 여러분,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거로 치면 나 죽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프지 않는, 병자가 없는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해봐도 가정들마다 다 아픈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병 저 병 다 갖고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박테리아로 인해서 여러분 괴사가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것도 또 처음 들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셨던 거예요. 이 등 쪽으로부터 엉덩이 쪽으로 이 피부에 괴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죽어가는 거죠. 세포가 죽어가는 이건데 이걸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누가 거기를 보질 않으니까, 본인도 안 보이는 곳이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제 딸을 통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박테리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7번째 했습니다. 이걸 피부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피부를 이식해야 되고 막 이런 수술이에요. 이런 수술인데 이게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해놓으면은 염증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오기 전에도 병원에 들려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수술 들어갔다고.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참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여러분의 얼굴은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시라고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스데반이 했던 일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저 돌에 맞아서 바로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2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같이 있는데 도대체 뭘 했을까?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했던 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저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리가 하는 기도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자랑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40일 동안 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아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십계명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말씀하시는데 몇 분 걸릴까요?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그거를 똑같은 말씀을 40일 동안 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십계명만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입니다. 모든 성경이 사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누가 썼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했어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잘 봐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모세 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게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어디서 썼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이에요. 광야 40년. 근데 광야 40년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딜까? 물론 성경에 그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황을 보면은요, 십계명을 주신 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쓰여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생활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이니까 그것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이걸 들었을까요? 이 땅의 시작, 이 세계의 시작, 이 우주의 시작, 이 시작에 대한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그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천지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 창조가 나오잖아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범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범죄가 커지면서 노아 홍수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달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선조들의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지만 모세가 이것을 처음 들으면서 이걸 쓴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다가 내가 너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거기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로 들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제 옆에 두 사람 보시고요.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오래 봐야 돼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냥 얼굴 한번 휙 보고 지나가면은요, 별로 감동 없어요. 그런데 오래 보세요.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저 고요태 장로님을 봤어요. 오랜만에 고선수 권사님을 뵀어요. 뭐 그 후에도 가끔은 한번 제가 오고 가면서 보긴 했지만 저희 집사람과 같이 31년 만에 이렇게 봤어요. 우리 이명수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참 오랫동안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 얼굴과 눈매와 코와 입과 얼굴 모습과 자세히 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 놀라운 천지창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동스러운데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살린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자살을 2번이나 생각을 했을 때니까요. 더 이상 살 희망도 꿈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2세 전도사님들 잘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말씀에 그냥 푹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1시간 먼저 갔습니다. 엄마가 막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좋으니까 1시간 먼저 가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 가서 성경 읽는 것, 이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 뭐냐고, 너 뭐 읽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나 이런 거 지금 읽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그 시절이 얼마나 지금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는 전도사님도 없을 때가 참 많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외쳤습니다. 제가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냥 무조건 외쳤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았고요.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가정. 저희 아버님도 방탕하다가 돌아오셨고요. 그리고는 또 아버님도 목사가 되셔서 지난해 이제 소천을 하시기까지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니까 가정이 살고요, 개인이 살아요.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말씀에 참 큰 감동을 받았던 한 경우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아주 젊은 부목사였어요. 여기 오렌지 하나님께 오기 전에 그때 서울 송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2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제가 주일 설교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시절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하게 돼 얼마나 막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주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한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제가 지금도 생각에 그분이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갑자기 설교 중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야.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야, 설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갑자기 설교 시간에 나가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어른들이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나가시는가. 저희 교회도 어른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꼭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남자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전립선 때문에. 이게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가 전립선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꼭 예배 때마다 나가시는 어른이 계세요. 이렇게 꼭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40%가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전립선이 뭔지, 요실금이 뭔지 이거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됐던 분인데 그런데 아주 나가신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세요. 이것도 참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뭐 하러 나가셨는지 아세요? 헌금 다시 하러. 헌금함이 저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설교에 은혜가 돼가지고 헌금을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건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더 하고 들어오셨대요. 제가 뭐 설교가 어떻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초년병 시절에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부터 목사가 돼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바른 말씀 증거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되겠구나. 제가 유학을 오게 된 동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 여러분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 얼굴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의 빛,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부흥의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사모하는 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